21세기를 사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세계관은 이 우주와 이 세상은 자연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이제 앞으로 이 우주를 지배할 것이고 더 나은 유토피아로 갈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든지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종교를 특히 기독교를 이야기하거나 학교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는 이런 게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고 심지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조차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 현대 이 사회에서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주장들과 우리 성도들의 신앙,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제 전도나 선교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 현상이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부 교회들이 그 의리의리하고 멋있는 성당, 예배당들이 이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처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현실에 우리가 지금 맞닥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께서 이게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3절 4절에 보게 되면은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옛날에 언제 창조된지는 모르지만 그때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쭉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게 몇만 년이 걸릴지 수억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 지구는 그대로 존속해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한 이야기인데 지금 현대의 과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말하는 것하고 똑같이 일치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6장에 한번 본문을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저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안건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지금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게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아니고 몇십 년 정도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저 말씀은 헷갈리는 것이 재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인데 바로 1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변화산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학자들은 신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이미
천국이 완성이 되었다. 이미 다 끝났다. 또 그렇게 정반대로 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학자들이 거의 답을 찾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다음에 완성은 언제 되느냐? 천국이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모습을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장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주의 백성들이 사방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혹자들은 2000년 전에 일어날 주님이 오시리라 했고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 이리 주님의 재림은 더딜까요? 더딘 이유는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영혼들이 구원을 이루기를, 그 많은 자들이 구원을 이루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는 아시는데 그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한다 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누구를 말하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대의 과학자들과 현대의 사상가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앞에 나와서 조롱한다는 거죠. 자, 먼저 과학자들. 이 현대 과학을 신봉하는 이 우리 현대인들은 말이죠. 과학이 맞다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원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과학이 우리 기독교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삐뚤어졌느냐? 교황청에서, 가톨릭에서 쓸데없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바로 코페르니쿠스라는 이 과학자가 천동설을 주장했을 때 이걸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할 만한 표현들이 한 서너 군데가 나옵니다. 시편, 여호수아 등등 해서 착각하게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고 했을 때에 교황청에서는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성경을 부인하는 거냐, 사탄의 소리를 그만하라고 박해를 했습니다. 과학자들, 말 안 듣는 과학자들, 사형, 고문. 그래가지고 100년간을 갈릴레까지 100년 동안을 박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르틴 루터, 우리 개신교의 최고 뭐랄까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마르틴 루터조차도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을 요새 아이들 말로 관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기 끌라고 사람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들이다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까지도 그랬어요. 여기서 나중에 기독교 신앙이 이제 불신을 받는 계기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교황청을 못 믿는 거예요. 또 교황청이 그 이야기한 이 성경의 내용도 못 믿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경이 그리 많지 않았으니까 교황청의 입이 곧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쓸데없는 짓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신앙이 허물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신 계몽주의란 게 그러한 사상이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이 정말 중요하구나. 괜히 교황청에서 교회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가 참 100년 동안 저래 핍박을 당하는 거 보니까 이건 믿을 게 못 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한 겁니다. 사탄이 이때 틈탄 거죠.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한 45억 년, 40, 50억 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천지 창조가 6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시간적으로 6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표현들이 이거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은 학자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6일이든 6억 년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지 며칠 만에 빨리 창조해가지고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세다. 천천히 창조하면 능력이 떨어지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죽고 살고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과학과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다르니까 고민스럽습니다. 자, 이때. 그런데 우리가 과학은 우리 적이구나. 성경하고 반대되는 소리만 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과학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오히려 밝히 보여주면서 성경을 더 믿게 해주는 일도 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자 세포 속에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미토콘드리아라는 뭐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여자에게를 통해서만 전달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전 세계 여자들을 세포를 조사해 봤더니 점점 그게 모여지더니만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는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당연히 이브지 않습니까? 하와. 그게 지금 과학이 벌써 수십 년 전에 밝혀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우리에게 악당 노릇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밝혀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과학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 살게 된 게 100만 년 전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은 10,000년 이상 안 넘어가요, 이게. 100만 대 만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여기서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싸우다가는 또 코페르니쿠스 같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우리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이 과학이 절대적이고 만능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말이죠. 과학이 밝혀낸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말하기를 우주의 비밀에
10%도 자기들은 모르겠다 그럽니다.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이 모든 물질의 비밀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맞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자랑하지만은 자기들도 지금 그렇거니 하고 생각할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자기들이 말한 게 영원불변의 법칙까지 말하지만은 확인된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확인되지도 않고 부정확한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옳거니 하고 항복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주장에 비율을 맞춰가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비과학적인 사건들, 성경의 핵심 교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성육신, 부활, 재림, 천국 이런 교리들을 그냥 과학자들이 아니다 하면 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능인 같지만 과학은 시작도 끝도 자기들 모릅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끝난지도 모릅니다. 짐작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물질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과학이 발달되고 지금 이제 전자현미경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물질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원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원자가 뭡니까? 아톰이라 이러죠. 아톰. 그 말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지어낸 말인데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 그게 2500년 동안 먹혀왔어요. 그런데 원자가 보니까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질 뿐만 아니라 더 작은 알갱이로 쪼개지는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핵이란 게 있고 뭐 전자, 양자 이런 것들이 그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상상도, 생각도 못한 현상들이 목격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돌고 있는 것도 빙빙 그냥 도는데 순간이동을 하네요. 이 돌다가 갑자기 툭 튀 들어가서 안쪽으로 돌다가 툭 튀 들어서 바깥쪽으로 나가서 돌다가 현재로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헷갈린 거예요. 물질의 알갱이가 이게 진짜 물질인지 아니면 무슨 에너지인지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더 세월이 지나고 과학이 더 발전하면 또 어떤 기상천외한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2500년 동안 인류가 믿어왔던 게 깨져버린 거예요. 반대로 또 천체망원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주의 바깥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망원경을 만들어서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뿌옇게 돼가지고 별들이 보이긴 하되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지구의 수증기나 먼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천체망원경을 저 우주 밖에 가져나가가지고 보면은 되겠다 해서 몇십 년 전에 허블 망원경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보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생각해온 저게 별인 줄 알았는데 흐린 별이 아니라 그게 하나의 은하수였다는 거예요. 은하. 수천만 개의 별이 집합되어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더 좋은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다시 본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소리를 할지 모르죠. 이처럼 과학도 불완전한데 마치 진리인 양 교과서에 버젓이 실리고 그걸 가지고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교회가 하는 이야기, 성경의 신빙성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작용이란 거예요. 과학을 인정하되 거기서 저지르는 잘못 역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이 물질과 우주의 시작과 끝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영원히 세월이 지나가도 우리 인간은 알 방법이 없을 거예요.
실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생각을 이러한 신념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현대 사상가들 말세에 조롱하는 자 현대 사상가들은 무엇을 하느냐. 세상의 종교를 똑같다고 봅니다. 왜 서양이 믿는 기독교만 우월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왜 그들의 교리만 진리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런가. 왜 동양 종교들은 안 그런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에만 절대적인 진리를 부여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다. 기독교에 성경이 있느냐? 불경도 있고 이슬람교에 코란도 있고 인도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 전통이 그래 왔으니까 기독교가 세상 역사에 미친 영향이 이러니까 하면서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기 때문에 무효하다 주장해도 그들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고등 종교들이 각자마다의 자기 경전이 있기 때문에 각자마다의 자기의 합리적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 잘났다, 우리만 진리다 하는 게 이제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제일 큰 원인, 제일 큰 그들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인간이기 때문에 신성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인간 예수의 죽음일 뿐이지 그게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대속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사랑, 모든 계획, 섭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이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입장으로서는 이 세상 어떤 죄보다도 더 큰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두 가지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행편에서 그러면은 말씀 정리합시다. 이 현대과학과 이런 사상, 종교다원적인 이러한 사상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 있는 우리 이제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 현대사 21세기에.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란 게 최고다. 인간의 과학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지금 20세기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아니더란 겁니다. 이 똑똑한 인간의 이성, 이 우월한 인간의 이 이성이 정말 이 모든 세상을 유토피아로 끌어갈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기독교 세계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전부 기독교인들, 기독교파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유럽에서 치고받고 하더라는 겁니다. 역사에 없는 수많은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은 정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해서 인간들이 정말 먹고 살기 좋게 되어갈 것 같은데 더 발전해 나가면 더 인간들이 편하고 잘 살고 부유할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전하니까 인간들이 핵폭탄을 만드네요.
그래서 한 번에 수십만 명이 죽는 이런 폭탄들이 이제 수도 없이 이 세계에 깔리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하냐면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과학도 못 믿는, 저것도 못 믿겠고, 인간의 이성도 이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의 그 가치 세계, 가치 체계, 세계관, 이런 것들을 이제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상이, 그런 경향이 문화 풍조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합니다. 모더니즘, 현대주의죠. 현대인들의 사상이 모더니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인들의 사상 그 끄트머리에 있는 것. 그러니까 어디까지 현대고 어디까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건 구분은 없습니다만은 그 사상의 뒤에 이제 이러한 경향이, 풍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그런 게 아닌 메시지도 현대인들은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은 뭐냐? 기독교도 받아들여도 좋고, 이슬람교를 받아들여도 좋고, 뭐 종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신사를 섬겨도 좋고 하는 그러한 사상으로 변해간다는, 이것도 저것도 좋다는 그런 주의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도 아예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복음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은 긍정적인 겁니다. 그런 현상이 몇 가지 예를 들면 서울에 홍대 앞에 가면 대학생들이, 젊은 친구들이 버글버글거리죠. 한 집 건너 한 집 뭐가 있으면 점집이 있어요. 그 타로 점 보는 거. 뭔지는 모르겠다만 점집인데 수십 개가 있어요. 다 치니까. 그게 장사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갔으면 그 비싼 세를 내고. 우리 현대의 젊은이들이 희한하게 교회는 안 가도 거기에 매몰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걸 비과학적인 거, 미신적인 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몰래 카메라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택시를 안에다가 이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어떤 걸 했느냐 하면은 택시 기사 옆에 이제 하얀 소복을 입고 생머리 긴 머리를 하얀 그 귀신같이 화장을 해가지고 한 여자를 앞에다 탁 숨겨 놓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손님이 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님의 반응을 보는 그런 몰래 카메라였어요. 택시가 출발하고 나면은 이제 손님이 있다가 보니까 택시 기사 옆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놀라서 이제 저 옆으로 쳐다보니까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데 생머리를 하면서 영락없이 이 여자 처녀 귀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양인들 같으면은 기사 아저씨 저 여자 누굽니까? 뭐 딸입니까? 안 그러면 저 사람 왜 태웠어요?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 나가야 할 건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삭 쫄아가지고 기사 아저씨 이러면은 기사 아저씨가 손님 왜 그러십니까? 그걸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능청스럽게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여자가 기사 아저씨 옆에 이제 이러면은 기사는 뭐 능청스럽게 제 옆에요. 손님 옆에요. 제 옆에요. 왜 옆에가 뭐 어때서 그럽니까? 이러면 그게 아니라 기사 아저씨 옆에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게 사람이 있다고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우리 같은 그냥 기사가 거짓말하거나 쏘을 한다 생각할 건데 그걸 이제 내가 드디어 이제 이 귀신이
나에게 지금 왔구나. 왜 왔을까? 혹시나 이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서 죽은 여자 귀신일까? 안 그러면은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걸까? 이제 이렇게 혼자 고민하다가 그 앞에 덜덜덜 떨면서 죄송한데요. 뭐 때문에 그러시나요?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예 귀신하고 대화를 주고받아요. 덜덜덜 떨면서.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물론 일본의 특수한 그 신사 그런 그게 문화 종교가 있기 때문에 막 귀신이 오는 건 거의 막 당연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상한 현상이죠. 동양만 그러는가 하면 서양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우리 할리우드 영화를 그런 걸 보면 공상 영화 전부 다 비과학적이고 그냥 뭐라 할까 완전 허구적인 그러한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상적인 비과학적인 그러한 것을. 이것이 지금 현대 세계의 영적 현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이 진리의 말씀을 실제 사건으로 설명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그 전하는 메신저, 전도자의 삶 자체로 그 삶의 모습으로 이것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갈려집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실제 말씀을 전하되 전하는 자의 모습 때문에 전해지느냐 안 전해지느냐. 신실한 삶을 사는 자 같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전달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결국 뭐냐? 이웃의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에게 오직 거룩한 행실과 경건,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말세의 때를 당하여.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신앙도 올바르게, 또 우리의 전도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이다 보면, 이제 틀에 박히다 오고 가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쏟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그래서 세상같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같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천국 소망도 보혈의 은혜 그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사소한 것,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무력한 힘없는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세를 당하여서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겨나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